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하라 하시고 물결이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고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고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울지 말고 돌아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같이 주님을 상 맡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저는 세례요한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바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권세가 이기를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서 어루만지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수종드는 데 삶에 있어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구주로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칠병이어에 있어서 그 칠병이어 사건을 두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얘기 하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서로 논의하는 그 얘기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믿음이 뭔지, 믿음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사실 복잡한 얘기 같으나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부터는 이제는 중요한 이 변곡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말하면은 이 꼭지점, 아주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변곡점이 되는데요. 어떠한 변곡점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두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 교육한다는 것이죠. 이제 대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교 때에는 우리가 현실이 아닌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오늘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있어서 나눴다면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는 오늘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또 하나는 너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이르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또 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리 PPT 한 장 넘겨보면요. 화면이 안 나오네. 저 맨 꼭대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맨 꼭대기라는 거예요. 최북단이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다시 헤롯 대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헤롯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유다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 그 잔혹했던 아켈라오에게 주고요.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안디바라고 하고 그 아들에게 줬고요. 세 번째는 여위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인데 이 지역은 누구에게 줬냐면 헤롯 빌립 2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빌립 그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거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에게 봉헌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그 지역을 건물을 짓고 왜 이렇게 봉헌하느냐? 그 이유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위자 이들의 어떠한 권력을 얻고자 로마로부터 모든 재정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얻고자 이렇게 황제에게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제에게 그 봉헌된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로서 꽃피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전들이 만들어지고 신을 섬기는 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최북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에는 헤르몬산 또는 헬몬산이라는 아주 산악지형으로서요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가 많은데 물이 흘러요. 그래서 바위가 많은데 또 숲이 우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헤롯 빌립 2세가 이 산악지형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우리 PPT 한 장 넘길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나오죠. 이 신전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이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신. 이 굴을 파서 바위니까 그 안에 굴을 파서 이 판신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로서 PPT 한 장 넘겨볼게요. 이 굴을 파서 이렇게 이 반신인 이 판신을 세워놨는데 이 반은 인간인데 반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굴을 파서 이 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죠. 근데 이 판신은 술과 노래와 여자를 좋아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는 플룻을 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물고. 그래서 음악을 한 분들은 펜플룻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 판신은 굉장히 공포 정치로서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정치하는데 여기서 또 공포 정치가 나와서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 패닉에 빠졌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어째서 이 일을 하느냐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욕구를 투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자신들의 어떠한 야망을 이 신들에 투영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에서 가족에게도 배척당하고 계속해서 마을에서도 배척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까지 밀려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가 누군지 위인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정도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냥 예수 안에서 저 어떤 좀 능력이 있는 저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전부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쨌든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위인도 마찬가지요. 옛사람이고 다 죽은 자죠.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제자에게 집중해서 묻는 거예요.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기 너희는 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와 반대 개념으로서 상대 개념으로서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 최북단 한계선에 서서 사람들의 소망이 있어서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은 그 막 권력과 돈과 거기에 있어서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은 밀려서 지금 제자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북단까지 그 경계선에 서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쫓겨서 온 거라는 거예요. 밀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위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냐 할 때 최북단 한계선 경계에 서 있는 이들에게 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 고백이 있어서 이것이 진위 여부에 있어서 논쟁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앞서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와 상대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로 알고 있어요.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북단 한계선 내몰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내가 경계에 서 있을 때 내 삶이 몰릴 때 사람들은 죽은 신을 찾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있는 신으로서 알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든지 일터에서든지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저희 아내와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오전에 이렇게 보았는데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선교는 모든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지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죽음이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고난으로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면은 막 뭔가를 자선사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은 살아있다라는 내 최북단 내 한계선에 있을 때 그분은 살아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밀리고 왔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능력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여기서 다 알죠?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고백, 예수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신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속에 최북단 한계선 가운데 내몰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최북단 그 한계를 넘어서 그러면 이 최북단이요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성부가 이거죠. 이 부활의 고백이 최북단 그 한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나의 이 고백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일터까지로
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내 지역까지.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과 24절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복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22절과 24절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넘어뜨리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내몰렸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한계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걸,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죠. 한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주면서 고백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듣기 싫었죠. 이것이 돈이 나오나? 이 문제가 해결되나? 그때는 처음에는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점점 절박하니까 내 눈앞에는 뭐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운전대를 붙들고 핸들을 붙들면서 울먹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했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를 묶고 있었던 문제와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환경도 그 상황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증은요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요 받은 증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 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승부수를 띄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경험하고요,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희 딸이 겨울 잠바가 입고 싶어 했는데 물론 사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저희 딸이 기도하더니 사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있다고 해서 사고요,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인지 내 필요인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여기 단어 이때로부터 빨간 줄 해놨죠. 제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리라. 여기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리라 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변곡점이야.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서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서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모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모든 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여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여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변곡점으로서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라 할 때 이 동사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머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지 행동으로서 이제는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금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반드시 행동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라고 할 때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요, 구석으로 끌고 가서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것은 무섭게 귀신을 내어쫓듯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고 가서 무섭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누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석으로 몰고 가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 이런 나약한 소리가 있냐고. 더 믿음 있어 보여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 같고요.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는데 정신 못 차리냐고,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냐고, 지금 우리는 다 버리고 이 일에 왔는데 당신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 보고 모든 걸 걸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죽겠다고 하는 얘기냐, 그런 나약한 소리,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냐,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 역시도요, 예수 믿는 보람이 이게 뭔가 이러고도 예수님을 막 믿어야 하나 막 이럴 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 볼게요. 그거는요, 내가 그렸던, 내 마음 안에 그렸던 예수가 있고요, 예수의 상이 있고요, 그 예수의 상과 내 욕망이 결부되었을 때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당시에는 유대사회의 통념 속에는 깃들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상은 어떠한 상이냐면, 백마를 타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서 시온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배웠던, 내 안에 깃들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내 야망이 내 옛사람과 지금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이거 내 안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꿈꾸는, 내가 소원하는 예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외에는 무슨 복이 있냐고,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내 안에 옛사람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 뭐 복음 같지도 않은 그 복음을 듣고, 아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구나, 그것과 결부되어서 살아가는 그 헛된 욕망을 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될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될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없을 것인가, 마치 베드로가 믿음 있어 보여. 이런 일은 당신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요, 베드로 자신이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가로막아 주겠습니다, 의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베드로의 야망, 야욕, 열심,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그 안에 꿈틀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보다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내가 이것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제자인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자기 한 자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가 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은 좋지요. 이런 일은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거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짐승이 꿈틀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있어서 이분론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사람의 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냐면은 자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문제 있나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목적으로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것만 목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은 다 필요수단이지 일상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나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면은 오늘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겪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쫓지 않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예수께 밀착한 삶에 있어서 부족했죠. 오래전에요 수련회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회개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이제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죠.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천국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는 줄 알고 이 설교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는 줄 알고 천국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고 한 줄 알고 결혼 전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부인 만나게 해달라고 천국 갈 수 있게 좋은 부인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오늘 제 삶에 있어서 회개도 일어나고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지긴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의 일상삶 가운데 내몰리는 삶 가운데 어쨌든 그렇게 내몰려지는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옛사람을 죽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삶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지금 이 고백은요 삶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실패가 아닌 고백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고백뿐인 성도가 아니라 마당을 나가서 이제는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로서의 고백이 있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삶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실패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마당만 밟고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나가서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내가 산자로서 산자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달라고, 나에게도 생명을 달라고. 생명이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지로 내몰리고 내몰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삶으로서 죽음을 넘어 고난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산미름을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궁지로 몰릴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둠이 흑암이 나를 덮을 때 주는 노래 심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내몰린 자리에서
그거 죽어있는 신 아니냐고, 예전에 2000년 전의 신이 아니냐고 할 때 우리는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의 주기가 되는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날마다 이 살아있고 성실한 고백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그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해주시고, 모든 삶을 먹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죽은 자로서, 하나님도 죽어있는 신으로서 형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제는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세우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 더하여지고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막혀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막혀있죠. 고백되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들고, 그 천국 열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죽어있는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